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 좀 특별하게 인사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최근 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큰 이모를 하늘로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이유는 임종우의 평온한 얼굴을 하고 계시던 그 큰 이모의 모습을 보며 지금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제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복음의 사건에 근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인도 선교의 개척자이자 현대 기독교의 사도 바울이라 불렸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인도에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을 때 한 이슬람 교인이 그를 향해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다니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신이 들어있는 관이 있지. 그것은 마호메트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확실한 역사적 증거 아니겠소? 하지만 당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어? 그저 빈무덤 아니요? 당신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 말을 다 들은 선교사가 웃으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마호메트는 죽어서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에게는 시신이 담긴 관이 아니라 빈 무덤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기념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호메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교의 공자도 73세에 죽어 중국 산동석에 묻혔고, 불교의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화장되어 여러 나라가 그 유해를 나눠 가졌으며, 자신이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이비 교주들도 다 죽어서 결국엔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서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으며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평온함을 누릴 수 있고, 또 남은 가족들도 그런 믿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죽음 이후에 분명한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아침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죄와 죽음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나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듬뿍 담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며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죄의 짐에 억눌린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죠. 또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들과 동거동락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고 맙니다. 예수님께 환호하던 사람들이 돌변하여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이 장면을 보며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던 그 능력의 예수님이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여인들, 바로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10명이 넘는 남자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 다 숨어 있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신의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이 무덤가로 찾아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후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천사가 이미 옮겨 놓았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이 놀라운 장면들을 보며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덤은 이미 열려 있고 눈앞에는 천사가 있고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인들이 이보다 더 놀랐던 것은 바로 천사가 전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5절, 6절인데 제가 5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선포하는데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사건도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사람들에게 참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인간은 죄의 결과로 결국 사망에 이르러야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의 은혜를 너희에게 허락할 것임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하셨던 말씀,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도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다시 사신 것도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말씀이죠. 난 너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고, 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난 너희를 위해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인간은 다 죽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다가 고통 없이 죽는 이도 있을 것이고, 병상에서 수십 년을 투병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하루아침에 죽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큰이모 장례식 때 큰이모의 죽음을 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 아프지 않고 잘 죽었어. 고생하지 않고 빨리 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물론 맞는 말이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잘 죽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꼭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듯이 너 또한 살아나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죽으실 필요도 없고 다시 살아나실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나 또한 죽었지만 이렇게 부활했듯이 너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모든 인생들에게 부활과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허무하고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음을, 그분의 온 삶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먼저 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감격적인 순간들,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듣고 그의 명령에 따라 그 소식을 전하려 제자들을 만나러 아주 다름질하며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호칭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덤가에 단 한 명의 제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앞에 그 약속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덤가에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숨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입니다. 이 겁쟁이들아, 그 겁쟁이들에게 전해라.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녀석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전해라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향해 여전히 내 형제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하고 추하고 부족한 모습들도 다 이해하시고 그저 사랑으로 감싸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과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 20장 7절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고만 하시지 않고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자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성공에 의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선언이며 믿는 모든 자에게 선물로 임하는 은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9절 말씀을 보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다름질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평안하냐였습니다. 평안하냐. 이 단어의 원어인 카이레테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승전보를 들고 온 군인이 외치는 기뻐해라, 우리가 이겼다 라는 승리의 선포의 의미가 담긴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가 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까? 우리도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절망의 무덤 속에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찾아오셨다면 그분은 지금 심판의 몽둥이를 들고 그 자리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내 형제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배신을 부활의 생명으로 덮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전쟁이 끝나고 다시 화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여전히 형제라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너는 이제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그저 감사함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절 아침, 이 죄사함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이라는 절망에 갇혀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머리로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삶의 고난과 현실과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리고 쉽게 좌절하곤 하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했었던 예화인데 오늘 본문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루터가
종교개혁의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어서 깊은 영적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누가 봐도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병든 사람처럼 지내자 어느 날 루터의 아내가 뜬금없이 검은색 상복을 입고 루터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오?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아주 침통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은 루터가 펄쩍 뛰며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돌아가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 아니요.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루터를 똑바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겠어요? 당신이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그제야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지. 그러면서 루터는 시험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마를 만지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가장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바라기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흔들림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활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내 형제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